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왜 교회에 다녀야 하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매가 믿지 않는 형제와 결혼을 할 때 꼭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네, 교회를 다녀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것 때문에 여기 와 앉아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아이들한테도 또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서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 교회 안 가는 걸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애들한테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근데 누군가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죠?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스테틀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교회 가지 마라 라는 책에서 교회 가는 것으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당장 교회 가지 마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복음이죠. 그냥 하나님과 그냥 관계를 맺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뿐이라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바쁘거나 지치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게 되면 교회를 안 다니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요즘 옛날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 어떤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주의적인 의무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다면 요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걸 참 자유롭게 다닙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상당히 밀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큰 기쁨이라고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의무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니죠. 그런 우리들을 지켜보는 아이들이나 또 우리 주변의 지인들은 저 사람들은 왜 주일날 늦잠도 못 자고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지켜봅니다. 교회를 왜 다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가 된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7절에 교회가 된 그 사람들을 보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4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많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놀랍죠? 요즘은 교회를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그러는데 사실 저도 오늘 교회를 빼먹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었습니다. 요즘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때로는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오늘 좀 쉬고 싶다. 좀 빼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가 되고 싶어진 사람들이 날마다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알게 되면요, 교회에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고 싶은 열망에 불타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만큼 매력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현실은 교회 다니는 것 굳이 다닐 필요 없지 않나.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교회인가? 라는 질문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첫 번째로 신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뭐라고요? 신도들의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배당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뭔지도 모르고 다니고 있으니 당연히 교회의 기쁨이 될 리는 없는 것이죠. 그러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 겁니다. 오늘도 또 교회 가줘야 되나? 오늘 바쁜데 갈까 말까? 이런 갈등 속에서 늘 교회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교회는
과연 정말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4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아멘. 보이세요? 신도? 즉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뭘 믿었을까요? 뭘 믿었을까? 교회 가면 병 낫는다. 교회 가면 사업 잘 된다. 교회 가면 소원 성취된다. 그런 거를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거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면 우리는 사찰도 교회라고 말해야 돼요. 저희가 얼마 전에 교육자 수련을 갔다 왔는데 설악산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이 사찰 근처에 가니까 사람들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만사가 형통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교회 아닌 곳에서도 그런 이유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무당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가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데 뭘 믿느냐? 교회 가면 만사 형통한다, 이걸 믿는 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본질은 뭘 믿는 거냐? 그런 걸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뭘 믿냐? 오늘 본문 41절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즉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자, 그 말은 뭘 믿었을까요? 그 말은 베드로가 전한 설교였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설교가 15절부터 오늘 사도행전 2장 15절부터 시작되는데 36절까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 넘겨줘서 그분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윗의 예언처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그들이 뭘 믿어서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이러므로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큰일 났다. 왜? 자기들이 죽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 당황하고 있을 때, 탄식하고 있을 때 놀라운 복음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제가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고 믿으면. 놀라운 일이죠. 자, 이들이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인지 몰랐습니다. 주님인지 몰랐는데 그분이 자신들이 악인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끝장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잘 안 오시는데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를 어떤 사람이 죽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근데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한다고 용서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인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요? 회개하기만 하면. 이게 은혜입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들이 그 말을 믿은 것입니다. 이들이 믿은 건 뭐냐면 자신들이 죄인이고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이걸 믿지 않고 그저 기복주의적인 신앙, 내가 교회 가면 잘 될 거라고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다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두 번째로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뭐라고요? 교제하는 공동체. 여러분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늘 왜 오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시지만 설교를 듣는 것이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관한 좋은 책을 집필한 프랭크 비올라라는 사람이 1세기 관계적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연구한 거죠. 초기 교회들.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집회는, 즉 초대교회 모임은 설교나 설교자가 중심이 아니었다. 그 대신 모든 회중의 능동적인 참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으로 인식됐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모인 것이,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설교를 들으러 오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능동적으로 참여, 즉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그냥 돌아가셨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예배당을 왔다 간 것은 맞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 때는 설교를 들으러 왔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더 핵심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교제했다는 말을 자꾸 게임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중고등부를 다녔던 분은 교제 그러면 이런 게임, 뭐 소발바닥, 개발바닥, 뭐 이제 이런 것만을 뭐 자꾸 상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의 교제는 어떤 교제였을까요? 본문 44절부터 47절 앞부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띄워주세요. 44절부터 44절부터요. 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도 용납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자, 44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놀랍지 않아요? 이게 교회래요. 우리 교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아멘이라면 정말 복된 거죠. 정말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신 분들 그런 물건을 다 팔아서 나눠주셨어요? 생각 없이 아멘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오늘날 이런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다니시니까 어떻게 좀 찾으셨어요?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 교회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근데 1세기 교회, 초기 교회는 이러고 살았어요. 왜요? 공동체니까요. 공동체는 국어사전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합니다. 공동체는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가족은 공동체죠. 저희 가족은 6명입니다. 부모님과 저희 2딸과 또 이상한 여자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매일 살아요, 같이. 그게 조금 더 어색한 일이 아니에요. 왜요? 공동체니까. 교회가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면 교회의 중요한 본질은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와서 설교만 듣고 바람처럼 사라졌다면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 사람일지 몰라도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마 동탄에 그렇게 떠다니는 사람이 많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오늘은 어떤 교회를 다녀볼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가 된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것, 그게 교회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틴 로이드 존스는 진정한 기독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가운데 이런 교제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안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는 순간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선택한 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되려고 하시지만 제가 여러분을 선택하거나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심사했으면 대부분 걸렀을 거예요. 제가 눈이 좀 높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은 앉아서 좀 저를 심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는 괜찮나, 얼굴은 괜찮나, 뭔지 이런 보면서. 얼굴은 괜찮죠?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
남동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남동생이 있고요. 제 누나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누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교회인지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매일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교제하며 떡을 떼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확산되어 나갔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역동성과 능력이 있었으며 무엇인가 살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나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뭘 보고 교회에 속하기 원하시는지 아세요? 목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공동체로, 믿는 자들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걸 볼 때 저게 도대체 뭘까? 나도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장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등록하시고 공동체로 들어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로 들어가면 여러분과 배경도 성격도 인격 다 다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함께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교회라고 부르고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주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는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교회는 뭐예요? 라고 물으면 교회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교회는 저기 그 부영 71블럭에 있는 그 건물 7층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1세기 교회 같지는 않지만 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장교회 들어가 보면 알아요. 목장교회 들어가 보면 참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나눔을 하게 됩니다. 사실 목장교회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교회 이 건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집에서 해야 진짜 교회가 돼요. 그 맛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린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그런 맛, 집으로 돌아가면서 훈련을 하는데 그걸 좀씩 느끼죠. 근데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구나, 교회다운 교회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사실은 저는 잘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저는 내가 교회인가? 내가 교회가 된 게 맞나? 잘 확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목사지만. 왜냐하면 저는 일단 사람들이 저랑 교제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일단 사람들이 저를 피합니다. 보통 식사할 때도 제 옆자리는 항상 비어 있어요. 제 근처에는 오려고 하니 부목사 때까지는 그렇게까지 심각하진 않았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선 사람들이 제 옆에 오려고 하지 않아요. 제자 훈련할 때도 제일 늦게 온 사람이 벌칙으로 제 옆에 앉습니다. 예. 저는 기피 대상 1호예요. 저는 설교하는 기계 같아요. 사실 더 라이프 지구촌교회에 그냥 설교하는 기계. 1부에서 8시 45분에 1부 설교를 광교에서 하고 2부 10시에 설교하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설교하고 넘어가서 12시 설교하고 그리고 2시 반 청년 예배 설교 5번 설교를 해요. 이제 4월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게 되겠지만 저는 설교하는 기계인 것 같아요. 저희가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동탄 성전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 이제는 동탄 성전도 10시, 12시 예배로 나누고 제가 한 주는 이쪽, 한 주는 이쪽 이렇게 와야 되는데 동탄 성전이 이제 막 시작된 교회이니 제가 동탄 성전에 좀 더 올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교 식구들이 막 처음엔 안 된다. 우리도 목사님 필요합니다. 막 그랬다가 나중에 결정을 해줬어요. 근데 끝났더니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왜? 그랬더니 서로 목사님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의 설교를 원하는 겁니다. 저를 원했다면 밥 먹었을 때 내 옆에 왔겠죠. 네. 저하고 교제하면 되게 썰렁하고 좀 어색해요. 저는 솔직히 교회를 담임 목사가 돼서 더 덜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제가 웃으며 얘기했지만 교회라는 것은 서로 기질과 성격, 배경과 경험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죠, 우리가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싫어도 싫으나 좋으나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그게 힘들어요. 왜? 나 저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과 얘기할 때 기쁘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굳이 교회까지 가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귀신같이 왔다 귀신같이 사라집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넘어가려면 벌써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지난주도, 목사님, 창세기 강의는 목사님이 직접 하시나요? 여러분, 그런 거 듣고 싶으면 뭐 굳이 교회를 나오세요. 그냥 인터넷으로 다 보세요. 인터넷에는 저보다 더 좋은 설교가 막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설교를 듣는 것이 교회 오는 목적이라면 굳이 왜 교회를 오십니까? 우리는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교회가 뭔지 모른 채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떡을 떼며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눈 나눔은 우리가 적용하기엔 너무 어마어마한 거, 어떻게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밥 한 번 살 때도 계산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될까? 그들은 어떻게 형제 간에도 할 수 없는 혈육들도 할 수 없는 그런 교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인가? 그것은 그들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공동체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혼자 있는 곳에 그들 중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와 믿지 않는 모임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여러분, 형제들도요, 부모 떠나면 형제지간의 사이가 벌어져요. 아닌가요? 부모 있을 때 형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형제자매로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싫은 내색을 다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있을 때 형제가 부모님 안에서 서로 가족이 되어가듯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것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은, 혈육이 있지만 혈육 안에서도 배제된 채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가 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죠. 교회가 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 공부하겠다고 유학한 아내를 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내 뒷바라지를 하면서 정말 힘겹게 그렇게 아내 뒷바라지를 하면서 사기를 당하고, 그런 와중에도 아내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힘겹게 살아갔던 그 형제가 어느 날 아내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지 않고 잠깐 돌아와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당하고 외동딸마저 데려가겠다고 해서 딸내미를 위해서 아내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근데 그 형제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매주 주말이 기다려지는 주말이 기다려지는 기쁨 가운데 하나는 주일 예배 외에 사랑하는 딸을 만나는 거였다. 하지만 그 기쁨도 7월의 뜨거운 여름날 아지랭이가 되어 캐나다로 날아가 버렸다.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내 딸이 곁에 없다는 텅 비어버린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던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그리워하셨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이 온몸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사탄은 나의 건강을 공격하면서 내 모든 영적인 밸런스는 무너졌다.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그날 나는 일어설 수도 없고 심한 장염과 몸살이 함께 찾아와 아무것도 먹을 수도 병원은커녕 화장실도 갈 수도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플 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옆에 있는 가족 하나 없다는 것이 참 서러웠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병원에 가서야 몸은 진정이 되었지만 며칠 동안 거의 시체처럼 보냈다. 당연히 그 뜨겁던 아침 시간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고 한순간에 나는 바보가 되어 버렸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그 허무함 속에서 나를 건져낸 것은 다름 아닌 우리 교회 공동체였다. 2부 예배를 마치고 3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김땡땡 집사님이 나를 불렀다. 남편 거 사면서 집사님 생각나서 남편 거랑 똑같이 반반 나눴다면서 더운 여름날 건강 챙기시라며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쇼핑백에 뭐가 들었지 하면서 하나하나 꺼내다 말고 울음보가 터져버리고 말았다. 유재석이 선전하는 비타민C 한 박스, 간에 좋다는 영양제, 홍삼 액기스 등등 건강식품이 쏟아졌고 나는 그것을 붙들고 한참 동안 엎드려 눈물을 흘렸다. 뭐지? 이 공동체는? 도대체 이 집단의 정체가 뭐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집으로 초대되어 통영에서 올라온 장어 요리로 여름 몸보신을 했다. 사실 초복, 중복이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보양식은커녕 제대로 된 끼니조차 챙겨 먹지 못했던 터였는데 제대로 된 여름 보양식을 그날 먹을 수가 있었다. 하루는 정신없이 하루를 마감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온 자매 집사님 3분이 저마다 한 보따리씩 낑낑거리며 들고 매장으로 들어서셨다. 양파즙, 각종 야채, 채소, 방울토마토, 각종 유기농 식품, 저지방우유 등등 꺼내는 물건 하나하나가 당뇨에 좋다는 식품이었다. 감동의 쓰나미가 따로 없었다. 남들 다 가는 휴가 못 간 지 수년째, 남들 다 있는 가족 마저 가져가시고 이제 건강까지 가져가고 빚 갚느라 돈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는 나는 이 세상에 왜 살아야 하나 하면서 심세한탄을 하며 아픈 와중에 누워서 원망할 대상을 물색하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 틈을 안 주신다. 도대체 이 교회 공동체는 뭐지? 바깥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참 이상한 집단.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과 발을 사용하셔서 이 더럽고 추한 죄인에게도 지독한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그 지독한 사랑 앞에 나는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올 수가 있었다. 그 뜨겁던 은혜의 아침이 다시 찾아와 주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과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다. 도대체 눈물이 그쳐지질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다면 세상에서 외로웠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트래픽을 일으키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저 개인적인 영적인 만족만을 구하기 위해 설교만 듣고 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만 듣고 돌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져도 사람들은 교회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와 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회개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신자들의 공동체. 그래서 이제 서로 남남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공동체. 그 안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가진 것 없어도 가장 행복한 공동체. 성경은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교회가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시대의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시대 진짜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이 시대, 교회 구경꾼으로 넘쳐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교회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주님, 내가 잊지 않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연합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는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로 존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그 교회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사용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